지름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BBC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걸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전국에 낸 적이 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방송국에서 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상금이 걸린 이 문제를 놓고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학자나 또는 교통학자들까지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지도상에 나온 지름길을 측정해서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 등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가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등으로 상금을 탄 사람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들었을 때에 모두가 그가 1등인 것을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좋은 친구가 함께 간다면 그 길은 혼자 가는 편안한 길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돌밭길도 그 순간 산책로와 같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꿈길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머물던 장소는 애굽의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라암셋이었습니다. 그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애굽의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나 또는 우리 한국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요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는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가장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암셋이라는 도시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유한 이 도시 라암셋을 건축한 그러한 막대한 공로가 있었지만은 라암셋 도시의 시민들이 누리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들의 실력은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시인 라암셋에 머물려면 그들은 하층민으로밖에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묵상하다가 저는 저 자신이 곧 그 이스라엘 자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상에 대한 실력은 곧 저의 실력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의 삶이란 얼마나 암담했겠는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실력에 합당한 곳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숫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곳은 우리말로 오두막집들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 애굽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마을이었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숫곳이겠습니까? 오두막들이 얼기설기 들어선 마을이 이곳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광야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더 쫓겨나면 광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최악의 경우인 광야까지 갈 일은 없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도시들, 사람 살기 좋다는 라암셋이나 비돔을 선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심정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더 이상 나쁜 환경에서 살고 싶지는 않고 더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보통 현대인들은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기는 죽기보다 싫고 더 올라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지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실력에 합당한 숫곳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숫곳 사람들이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곳, 더 이상 내려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광야의 끝인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곳 마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떡하든 광야까지는 내려가지 말았어야지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오두막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오두막보다 못한 장막을 쳤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막장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의 길에 좋은 친구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까지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더위와 추위 때문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일주일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바람 때문에 이틀 이상을 견딜 수가 없는 곳이 이곳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 광야가 한순간에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낮이면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먹이를 덮어주었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불기둥이 타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이 이 악조건의 상황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름은 수상 레포츠의 계절이고 겨울은 스키를 즐기는 즐거운 계절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오두막에서도 살 수 없기에 광야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광야 생활은 더 이상 장렬하는 더위와 무서운 추위가 없는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장장 40년 동안 그들은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그 시나이 반도의 여러 광야들을 섭렵했지만은 이 4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신명기 8장 4절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의 삶보다 쾌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세월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광야는 메마른 땅이기에 의복이 어느 곳에서부터 보다 더 빨리 헤어져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돌길이고 흙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발부터 부르터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알뜰살뜰 살펴주셨기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의 길은 결코 화려한 꽃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숲곳에서 광야길로 나간 것처럼 참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그저 광야의 길, 그저 가시밭길이 아닌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길이며 사랑하는 분과 함께 걷는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라암셋을 동경하고 인생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노란하거나 또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짓눌려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길이라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인생의 가장 귀한 길동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길이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유혹 또는 무거운 시험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주어지겠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장까지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었기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광야 생활도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쾌적해지고 40년 세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